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 설교를 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이 설교하기가 참 불편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돈이랑 성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설교는 이 듣는 입장에서도 이 보통은 즐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조건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그런 소리가 아닌 이상은 뭐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거기서 조금 더 이어지면 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주로 이제 뭐 이러면 안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 훈계의 성격이 조금 느껴지다 보니까 이 어릴 때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면 이 목사님이 또 혼내시려고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듣기 불편한 설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설교는 듣는 교인보다 오히려 이 설교자가 더 피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거든요.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욕먹는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전하면 듣기 거북한 메시지가 될 거고 그런 교인들은 이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잘못 받아들이면 괜시리 이제 불만이 생기거나 이 오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초청 강사로 이제 어쩌다 한번 와서 이제 전하는 그런 메시지면 그냥 이제 속된 말로 그냥 한번 확 지르고 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돈 문제나 이 성 문제는 이 제각기 이제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하나의 적용점을 잡아서 전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요, 이 새벽 예배할 때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저희끼리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본문을 설교할 차례가 되면요, 도대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오늘 본문인 10계명,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 솔직히 말하면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뭐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 부분에 해당돼서 뭐 말씀을 들을 만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럼 자칫 이제 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패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본다는 게 내가 보고 싶고 뭐 듣고 싶은 말씀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대면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주제로만 말씀을 전한다면 뭐 껄끄럽거나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아마 이제 평생 본문으로 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패스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요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남자가 뭐 원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으니까 이 은 50세겔이면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겠죠. 뭐 그럼에도 돈을 주기만 하면 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을 강조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29절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소유하겠다고 했으니 평생 동안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어쨌든 그 대가를 오롯이 남자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약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율법이라면 그러면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이 신명기 22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이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랑 동침했는데 만약에 그 일이 성 안에서 일어났다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만약에 그 일이 들에서 일어났다면 남자면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는 이 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약혼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이 약혼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둘 다 범죄지만 후자가 더 무거운 죄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혼한 사람도 이 다른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의도적이었다면 죽임을 당할 거고 강제적이었다면 더더욱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 돈이고 책임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상으로 결혼은 소유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소유가 되고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창조 때부터 결혼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 말씀은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와 한 몸이 된다. 즉 서로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결혼하면 이 서로의 몸을 더 이상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혼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결혼을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결혼을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다. 근데 그건 이 결혼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이 현대에 와서는 그게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상태를 깰 수 있다는 논리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이 사랑의 정의도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이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아무튼 그 무엇으로든 나를 만족시켜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가난해질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행복은 고사하고 나에게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게 되는 날도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결혼식 때 내가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점점 사라질지라도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가 참 무서운 게,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 말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사랑하면 됐지 결혼이라는 의식이 뭐가 필요해? 라는 논리까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다 속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 사랑의 감정이 식었으면서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평생 사는 사람들을 봐봐. 그런 어른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면 되지. 그냥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이 식으면 쿨하게 헤어지고, 그게 멋지게 사는 거 아니니? 굳이 결혼이라는 절차에 그런 서류에 얽매여서 사는 거 구질구질하잖아.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막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히 쿨하고 세련되게 대사를 치니까요.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만약에 현실도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고 쿨하고 멋있는 거게 될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사랑하지만 둘의 사랑의 감정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쪽은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사랑하는데. 매일매일 이 거절의 불안을 아는 채로 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요, 놀랍게도 이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상대방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이 신의 사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신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하고 끊임없이 신을 만족해야 하는 모습과 같거든요. 근데 이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약속 없이 사랑해서 사랑하면요, 덜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흔들 수 있다고요. 근데 결혼은요, 거절의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싸우는 날도 있고 때로는 투정을 부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거라고 걱정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정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평생 사랑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면 동거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결혼이 더 자유롭다는 겁니다. 결혼은 내가 그 사람한테 투정을 부려도 되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 결혼 안에는 지속된 용서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서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약속이 없으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세련되고 자유롭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왜곡된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소유를 담보로 속박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결혼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간음은 결혼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계명이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이 대부분의 번역본은 간음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일부 번역본에서는 결혼 생활에 충실해라, 신실해라, 신뢰를 지켜라, 결혼을 깨지 마라, 그런 말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은 곧 결혼을 깨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계명을 이 결혼의 신성함보다는 음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범하면서 결혼을 깨는 걸 이 인간적인 나약함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이 성적인 욕구라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이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간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음이랑 음행은 전혀 다른 죄예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이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여자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의 여자, 즉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어떤 사람이 결혼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게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자기도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결혼이 소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깨는 건 죄다. 이 간음의 죄를 통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물론 음행, 음란함도 죄죠. 이 성경에서는 간음뿐만 아니라 결혼 유무를 떠나서 성적으로 문란함도 다 경고하시니까요. 근데 그건 이 간음죄가 아니라 호색의 죄라고 구분지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란 이 결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호색이랑은 또 다른 죄고,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충동이나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간음을 음란이랑 동일시하면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간음은 결혼을 깨트리는 거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고, 그래서 그건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고 신앙적인 죄인데도 말이죠. 왜 간음이 영적인 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복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근데 문제는 그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다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면 그것처럼 애매한 게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이 막연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너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 가진 거 아빠한테 다 줄 수 있어? 만약에 네가 자동차가 있으면 그거 아빠한테 줄 수 있어? 그럼 있대요. 그럼 만약에 큰 집이 생기면 그거 아빠한테 줄 수 있어? 그것도 줄 수 있대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럼 너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젤리 그거 아빠 줄 수 있어?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뭇거리다가 그건 안 된대요. 어차피 자동차도 없고 큰 집도 없으니까 그건 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젤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있으니까요. 그건 실제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건 더 큰 자동차나 집을 주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건 쉽지만 정말로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라고 하면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 드린다고 해도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진짜로 빼앗아 가지는 않을 걸 우리는 아니까요.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건 쉬운데 내 소유의 일부인 11조를 드리는 건 죽는 것보다 어려운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을 많은 자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느냐는 거죠. 이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혼을 신성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배우자에게 속했다는 그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건 단순히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세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관계조차도 소홀히 여기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내 인생은 아직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아니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서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면 그게 솔직한 거고, 그래서 불륜도 로맨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결혼보다 앞서는 거. 배우자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 권리, 내 행복,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배우자일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간음을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죄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정도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의 신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과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정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 내가 남편의 것, 내가 아내의 것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그 약속에 신실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